이솝 우화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랑하다가 망신당한 허영심 많은 작은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자신의 볼품없는 깃털을 보고 고민하다가 공작새가 떨어뜨리고 간 깃털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깃털을 자기 털에다가 꽂았죠. 자기가 봐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공작새의 깃털을 꽂은 채로 동료 그 까마귀 무리를 찾아가서 봐봐, 나 좀 봐봐, 얼마나 멋있냐 자랑합니다. 그러자 다른 까마귀들도 모두 부러워하죠. 와, 진짜 죽이는데. 이에 용기를 얻은 까마귀가 이번에는 다른 새들의 무리에 가서 또 자랑질을 하는 거죠. 야야야, 나 좀 봐봐, 끝내주잖아. 역시 다른 새들도 놀라워하면서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우쭐해진 마음에 까마귀는 점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공작새 무리에 찾아가서 으스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작새들은 까마귀의 몸에 꽂힌 것이 자신들의 깃털임을 금세 알아보았죠. 화가 난 공작새들은 교만한 침입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날개에 있는 자신들의 깃털을 모두 뽑아내고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다시 초라한 날개를 가진 까마귀는요, 할 수 없이 예전 동료 까마귀 친구들을 찾아갔죠. 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으쓱대던 자신의 행동 때문에 까마귀 친구 무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 까마귀처럼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현대 사회는요, PR 시대라고 합니다. PR 시대. 자기 PR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숨기는 것은 덕목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홍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런 가치관, 자기 PR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되었고 그의 영적 수고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정도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주된 내용은 뭐냐? 첫째,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 칭한다라는 거죠. 둘째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전함으로써 이 고린도 사람들을 갈라치게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보잘것없는 외모와 빈약한 설교로 보아서 사역자로서 은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난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힙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고 언급합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이란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속이는 것으로, 바울은 자기 분수 안에서, 그것도 나는 예수 안에서 자랑했다고 고백하죠. 자, 그렇다면 자기 분수 안에서, 그것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고 고백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기준이 무엇이라 말하나요? 그리고 그들의 칭찬은 결국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2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있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칭찬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시니스테미는요, 추천한다라는 의미로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첨가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첨가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짝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비교한다라는 것은 서로 묶어서 견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거짓 사도들처럼 스스로를 자화자찬할 정도로 담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객관적으로 거짓 사도들과 비교되지 못할 조건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그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규정하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화자찬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뿐이죠. 여기서 이 자기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바울의 사도직까지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에이, 나보다도 못하고만, 나보다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나보다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래봬도 이런 대학 나왔는데 뭐 지방대 나와가지고. 그런 게 뭐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만든, 자기가 만든 기준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문, 인맥, 학벌 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이라면서 지혜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만든 표준에 근거해서 내가 바울보다 얼마든지 낫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고한 사람은 바울인데,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높이려 했다는 거죠.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 자신의 학벌과 인맥 등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일 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문이나 인맥 또는 학벌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도는 그런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과 한계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한 자기 자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랑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남에게 드러내고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성경은 이러한 자기 자랑을 죄라고 명시합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은 부패한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썩어 빠진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죠.
이런 자기 자랑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한 후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은혜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 부인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순간순간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도요, 교회 밖에 나가고 다른 성도들이 제 설교 듣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요, 야, 박형규 목사님은 군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막 우쭐될 수도 있겠잖아. 그렇지, 내가 군산에서 있을 사람이냐. 그렇지.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생명을 연장받은 직후에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자랑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자랑을 교만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거 자랑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고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역에서나 말에서나 절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왜요? 예수님이 긍정적이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긍정적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몰골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의 수고를 가로채 자신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말은요, 그 학교 졸업생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일 뿐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과 친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과 친분이 있는 그 사람까지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려 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사역자는요,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도 그 까마귀가 될까 봐. 바울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랑 속에 포함된 죄된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
따라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얼핏 보면 주 안에서 자랑을 권하는 듯이 보이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권면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항상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역에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서 미리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금식, 구제 등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경건한 척했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이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어디에서든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만족하다 보면 그것에 중독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칭찬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발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 자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로채서 자신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선교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뿌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힘썼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의 유익을 위함이거나 혹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범주 안에서 건강한 자랑이란 어떤 것일까? 건강한 자랑,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랑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랑함으로써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경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랑이에요.
후자는 뭐냐? 후자의 자랑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의 특징은 첫째, 마음 가운데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자기 자랑의 기저에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 아시리,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리, 그것을 중요하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거룩한 은혜를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를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공적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가로채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자기를 높여 자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남의 수고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영원한 상급은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 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추고 주님만 높이기를,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영혼을 구원하고 오직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